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겉으로는 화려한데 만나면 속이 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은 수수한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나무도 그런 종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고 그 나무의 자태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하나 무화과나무를 소개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름 그대로 없설무 꽃화자, 꽃이 없이 맺혀지는 무화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아시아 서부지방 지중해 연안에서 이 무화과나무가 많이 자라는데요. 이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7월 사이에 꽃이 피게 됩니다. 겉으로는 꽃이 없지만 그 속을 쪼개보면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먹으면 참 달콤합니다.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나는데요.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육식을 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도 참 특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주로 세 가지 나무 과실이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감람나무, 두 번째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와 관련되어진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밑에 가셔서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어느 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여러 해 동안 잘 가꾼 다음에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가 버린 주인의 비유,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 예수님과 함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무슨 말이죠?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 이런 변화를 볼 때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한 모든 징조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는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고 깨닫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29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본문의 앞을 보면은,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3년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올 때 뉴스와 TV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지 않아요? 수많은 곳곳마다 평안한 나라가 없고 평안한 도시가 없어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박해받는 것을, 소식을 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교회 문을 닫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철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나 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가정이 깨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대적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일을 볼 때에 그렇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소식들, 질병과 기근과 재해와 박해와 악한 일들이 도모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알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의 때는 신속하게 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약 30살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셨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남겨둔 장소가 오늘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통곡의 벽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당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했고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도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제 곧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확실하게 도래된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변하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랬으니 이 땅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날이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징조, 이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알죠.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핵무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정이 딱 되면 지구가 멸망이라고 한다면 이 시계가 도대체 55분에 와 있는지 56분에 와 있는지 59분에 와 있는지 1분 전인지 2분 전인지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핵무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뻥이야. 단순하게 희망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틀리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적인 개념 속에 우리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20년 동안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인내하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끝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게 되어지는 그날,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사물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멀리 떠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기거해야 하므로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요.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이 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랫동안의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너리즘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룹니다. 연기합니다.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미 있는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다. 여러 해 쓸 물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여러 해 쓸 것이라고 기대하고 쌓아두었던 그 모든 물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린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내일이 언제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질 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은 절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겠지만, 주를 믿고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니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잠만 안 자고 토끼 눈에서 그냥 졸리는 눈으로 잠만 안 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자기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 정말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게 일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께로부터 맡은 사명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종의 충성스럽게 행하는 모습, 지혜롭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내가 맡은 직분 사명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언젠가 내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 했으니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맡은 사명에 잘 감당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손에는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매 10명이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잠들어 있는 시간,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신랑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뒤늦게 닫혀버린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예수님은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피곤에 겨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달려오기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바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합니다. 기업체가 문을 닫습니다.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어느 한 여성 작가의 간증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여성 작가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암 말기였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제 나이 남은 모든 생에 내게 주어진 6개월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항암 치료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정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을 다 만나서 화해하고 다 이렇게 허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을 하였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도 갔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선한 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병원에서 말했던 6개월이 다 되었지만 그녀의 몸의 건강은 특별히 더 나빠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지난 6개월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나간 6개월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지난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마음 변하지 않게 나이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진지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모든 환난을 다 잘 견뎌내시고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바 흉흉한 소식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 빼앗겨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헛된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케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조금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의 징조의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 땅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